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홀로만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오니 용대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인자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들의 주소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포기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가려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를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매임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위해 도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의 몸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의 이성을 압도하며 나의 합리를 압도하며 나의 논리를 압도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 성령의 은혜 앞에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191차 찬양하겠습니다.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로 알아서 사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로 알아서 사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로 알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로 알아서 영광 주 3절입니다. 3절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구주 예수로 알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로 알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이 시간 드리시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의 마음은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의심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죄를 두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심령에 성령님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된 진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몸만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자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바로 섬기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세상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무죄입니다. 쾅쾅쾅. 항상 맞아요. 법정에서는요, 이렇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심판하는 곳이 바로 법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이 딩동댕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맞아요. 요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봤죠.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8절.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헷갈렸습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정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아담에게 예쁜 2명의 아기가 태어났었죠. 첫 번째 아들은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는데 가인은 자라면서요 농사일을 하는 일을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고요. 아벨은요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도요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사지은 과일들을 가지고 예배드렸고요, 아벨은요 자기가 기르고 돌보는 양 중에서 아주 튼실하고 또 첫 번째로 태어난 소중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벨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셨을까요? 아벨, 맞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은 어땠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받는 하나님을 보고 가인의 마음은요 죄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가인은요 이 죄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선생님 가면 알아보면 돼요. 이 마음에 가득 찬 가인은요, 죄가 가득 찬 가인은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엄마 말 듣지 않는 거, 질투하는 거, 야 내 생각이 다르라, 너희들 생각은 아니야 라면서 고집 부리는 거, 이기적인 거,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저기 돌로 맞는 부처에 가서 절하는 게 더 나아.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요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벌은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벌이 정말 심각한 그런 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그런 벌이었던 거예요. 이 죄는요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인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처럼 가인도요 자기의 마음이나 마음 상태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야 생각하고 하나님께 화내고요 짜증내고요, 그리고 그
그 짜증낸 표현을 하나님께 표현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도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도 부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인류의 최고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의 동생을 바로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가인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 동생 아벨을 내가 뭐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의 말이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하늘까지 소리가 들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이 다시 한 번 더 죄를 회개할 길을 주었지만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대요. 그리고 가인은요 하나님 이 벌은 너무 큽니다.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회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죄는 크든 작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은 첫 번째요.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나는 노래가 좋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우리는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을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는데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친구가 모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대신 벌 받아 주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고 믿는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만약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친구들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하시고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요?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노두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요청하도록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 명함 필요하신 분 신청해 달라고 지난주까지가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개인정보가 나가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맞네. 개인정보가 나가면 그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휴대폰 앱에 보면 내 번호는 0543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내 자기에게 전화 오게 하는 그 주차 번호 이런 것들 할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모바라는 거를 앱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안심번호 해가지고 치시면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하면 여러분한테 바로 전화가 가고 그분 전화번호는 여러분한테 남지만 내 번호는 그분에게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개인 신상이 그렇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바일 앱에 신청하시고 난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명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소식만 계속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방 베스트 기도 제목 그랬는데요. 사랑방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사랑하는데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하나,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베스트를 기도 제목으로 올리시고 이분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랑방에서 나누시고 나누신 거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방에서 베스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숙 선교사님 9일부터 20일까지 성지순례 오늘부터죠.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이제 출발하십니다. 먼 길 오고 갈 때 사고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미연양 우리 15일입니다. 토요일이죠. 5시에 로터스 101호라는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행사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3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지영 씨도 온다고 그러고요. 헤리티지 좌우지간 거기 아주 찬양도 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문화 공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고 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회표 하겠습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일들을 위해서 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 한 가정의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암송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되시죠? 외우십시오. 말씀을 자꾸 외워놓으시면 언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강하고 힘있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오늘 이 부활주일인데 좀 침울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그 목사님 하고 다 아실만한 목사님. 그 아들이 교회 개혁을 꿈꾸고 그렇게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좋은 책들도 집필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물건을 이렇게 좀 들다가 약간 허리가 이제 삐끗한 거죠. 그래서 그 허리가 삐끗하고 난 뒤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집어들고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샌더스가 지은 The Historical Figure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피규어, 이게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역사적 모습 그런 거 이렇게.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어떤 관점에서요?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종교적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가 이분이 어느 한 구절에 딱 꽂혀요. 자기를 사로잡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다시피 교회에 대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교회를 멀리 나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 샌더스라는 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임스 던 톰 나이트라는 분은 요즘에 책 번역이 많이 돼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관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바울이 생각했던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신율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유대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되게 매력적인 글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기독교,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못 믿겠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바울도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 바울이 유대주의자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 저는 이분들의 학적인 것들에 대해 깊이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바울이 생각난 게 이 유대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유대교를 막 어지럽히고 있었으면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꼬셔가고 막 이러면 그때 그 심정은 내가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신천지가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서 내 가족들의 인생을 망치고 내 가족들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잖아요. 다 죽이고 싶다. 저런 사이비들, 정명석 같은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으면 우리 여지없이 그런 못된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유대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는 이단이에요. 베드로, 요한 이단이에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현재를 살아간 지금 이 목사님의 아들이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다시 예수님의 일과 바울의 그 글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자체가 모순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무리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그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달라서 그때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잘 이해 못했지만 우리는 달라서 그 유대주의적 관점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겠냐고요.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학문을 하다가 유대주의적 관점으로 좀 바라볼 때는 필요한 게 있어요. 전통을 보거나 뭐 관습이나 배경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그 시대에 올라가서 그래 그런 게 있었구나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주의에 철저히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가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면 믿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주여 뉘시니까 대번 바울 딱 꼬꾸라집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 이런 게 압도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잘나서 똑똑하고 뭔가 막 알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모든 피조물, 모든 보잘것없는 인간들은 압도돼버려요. 반항할 수 없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못 믿었던 창조가 믿어지게 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쳤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압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 목사님의 아들 그렇지 않았겠어요? 똑똑하고 유학도 하고 많이 아는데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싶었고 교회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를 압도하는 그 영혼을 압도하는 그런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보여요. 부활을 믿는 게 쉽지 않은 게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를 증거하신 거예요. 처음에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야! 너 왜 앞에 사람 말을 믿지 않아? 너 막달라 마리아가 나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잖아. 너 왜 믿지 않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했잖아.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잖아. 왜 믿지 않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왜 믿지 않니? 제자들 왜 안 믿었겠어요? 안 믿으시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정인들이 부활을 경험한 정인들이 말했는데 왜 안 믿어?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만져봐라. 도마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죠? 너 만져봐라.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풀어주세요.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 말씀을 나누세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조신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조신하는 분은 일어서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옆에 가서.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친절하게 이름을 호명을 해드릴게요. 누가 주무시고 계시는지.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인지라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졸아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케 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가 회개할 기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그 기회, 그 결단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보고 맞다. 내가 아주 친절하게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이 온다 싶으면 서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름을 부르려고 이렇게 눈을 다 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이전에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소문이 한번 막 퍼졌을 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들이 증거되었을 건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디아트리베 형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증명하고 있어요. 디아트리베 형식이 뭔가 하면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혼자 그게 문학적인 기법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답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오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8절 말씀에 나에게도 말죄된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증인들의 입장, 증인들이 얼마나 있었고 증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이 증인들이 고백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 말씀하세요. 부활하셨냐? 맞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계획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잘 몰랐는데 성경에 그 기록된 대로 그렇게 부활이 일어났어.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의 형제들, 500명 플러스 12제자, 12명 플러스 바울, 113명 이상의 사람들, 그 당시에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엄성설이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여자들이 좀 빠져 있겠죠. 왜 여자들이 빠집니까? 당시에 어떤 관례들이 여자들은 숫자에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왜 여자들은 빠져있을까? 여자들끼리 다 넣어도 이미 한 513명 정도 되면 그러면 정인의 숫자로는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서 바울도 보고 500명 넘게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확증하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믿어져요. 오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그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분입니다.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구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 계신다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려놓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난 뒤에 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도 믿지 않는데 뭐하러 교회 와서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이 자아를 버리지 못한 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압도해 주십시오.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뭐 중요해? 괜찮아.
부활 신앙이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요, 그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믿어진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온 우주를 내 머릿속에 다 담지 못했다고,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유대주의적인 그 사고, 바울을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유대주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나요? 구주로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기에 함몰되어서,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한두 군데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사탄이 어때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주가 그렇게 막 적어놨어요. 어쩌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자기는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부활,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속을 위해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효과를 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주님의 그 부활을 시작으로, 그 주님의 그 부활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활은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믿는 자의 부활은 영광으로, 안 믿는 자의 부활은 저 지옥으로 영원히 형벌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교회 한 번 다녀도 말짱 돌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은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붙들리면, 내 속에 갇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우자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길 사람속도 몰라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주도 다 모르는데,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의 마음도 다 모르는데, 내 경험, 내 이성, 내 합리, 그거를 뛰어넘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도 부활이 안 믿어져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내려놓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저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찾아주시려고 하려는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타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안 만나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진짜 믿어지면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내가 울려불며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못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못 믿어요. 목사의 아들도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를 깨지 못해서 그 코너에 꽂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의 저 대척점에 서서 유대주의자로 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보다 높으신 그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찬양할 텐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하는 찬양하기 바랍니다.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 주님 부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이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 종교 생활을 하려 합니까? 안 믿어진다면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가보셔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는 분은 내가 이 부활의 감격 갖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아니 내 평생 이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나를 다시 살아나셨다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합니다. 나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오래는 수백했다는 오래오래는 고백했다는 나의 나라를 수백고백하라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논리를 압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달려들었던 그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백했나를 고백했나를 오래 수백했나를 이 수백 나라를 고백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내 삶을 뒤집어놓게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온 제자들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부활을 믿으라고 전언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 우리 온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부활이 믿어지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과학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창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 교회가 되도록 저희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들고 과학이 팽배하고 불신이 팽배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저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내 인생이 헛것이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 부활을 통하여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